어느 순간 마음이 평소와 다르게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던 일들이 유난히 크게 느껴지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음이 한 번 더 멈추어 살펴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실 때 먼저 마음의 감각을 깨우시는 과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갑자기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생각 하나와 작은 느낌 하나를 통해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는 민감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 걸음을 열어주는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민감함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죄에도 마음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바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은 갑자기 마음이 예민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삶의 큰 사건에서 시작되는 경우보다 아주 사소한 생각과 행동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나 태도가 마음에 오래 남고 별것 아닌 것 같았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은 나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움직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잘못에 빠지기 전에 작은 신호를 주시며 그 신호를 통해 방향을 다시 잡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작은 죄에도 마음이 금방 흔들리고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하려는 부담에서 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마음이 더 섬세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말투가 마음에 걸리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행동인데도 속에서는 오래 머물며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마음을 더 잘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부드럽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민감함은 일상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무심코 한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돌아보게 되고 문득 떠오른 작은 잘못이 내내 신경 쓰여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소한 부분인데도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흐름은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움직임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자리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실수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마음만큼은 늘 하나님께 열려 있었고 작은 잘못이라도 오래 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민감함에서 나왔으며 그 민감함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작은 죄에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민감함이 깊어지면 삶 전체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대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며 이전보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집니다. 작은 판단 하나에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추어서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일상의 선택이 달라지면서 삶의 분위기 자체가 차분해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옮겨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민감함은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고 계시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때 스스로를 무겁게 느끼거나 주저앉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더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 내 마음의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민감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작은 죄에 민감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은혜의 신호입니다. 이 민감함을 부담이 아니라 선물로 바라보면 마음속에 스며드는 작은 울림도 놓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더 선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도하심이며 우리를 더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둘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전에는 지나쳤던 영적 위험을 빠르게 알아차리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깊어지면 마음의 감각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하루인데도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울림이 찾아오고 그 울림이 방향을 바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던 말이나 상황에서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어떤 순간에는 멈추어 서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미리 알려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을 통해 조용히 알려주십니다. 이런 분별력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변화이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용하여 감각을 조금씩 깨워주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생겨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겼을 선택도 쉽게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더 안전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흐름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느껴집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감각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주시는 작고 부드러운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반응하고 마음에 울림이 생길 때 그 뜻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려 합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경험했지만 그때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통해 그 의도를 분별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경고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위험을 늦게 알아차리지 않고 마음속에서 울리는 작은 신호를 통해 빠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분별력을 자주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던 자리인데도 이유 없이 조심스러워지고 어떤 선택을 하려다가 마음이 무거워져서 멈추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때 미뤘던 선택이 오히려 안전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마음의 울림을 통해 인도하시고 작은 부담감이나 평안함을 통해 길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런 분별력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한 길로 이끌고자 주시는 사랑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 오래 남을 때는 스스로를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용히 안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마음속에서 이유 없이 조심스러워지는 감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결국 영적 위험을 빨리 느끼는 분별력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준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먼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음의 작은 울림도 소중히 여기고 불편해지는 감정이나 갑작스러운 평안함을 가볍게 넘기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내하시는 길을 더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통해 조용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안전한 길을 걷도록 세심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셋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깊어지면 특별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고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표시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해석하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 길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민감함이 깊어지면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이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이 따뜻하게 열리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밀려오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감정인데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느낌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순간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면 삶 전체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마음에 담기는 내용이 깊어지고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대단한 영적 경험을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생기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평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나 깨달음을 쉽게 느끼게 되고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깊어지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조그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붙잡게 됩니다. 성경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이 움직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강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 같은 울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보다 오히려 조용한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일상에 스며있는 작은 울림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런 작은 울림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럽고 차분해지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일과 중에도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내면에서는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길을 열어가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고 흘러오는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천천히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런 민감함은 우리의 반응을 조금씩 바꾸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단순한 행동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더 따뜻하게 느끼게 되고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쉽게 지나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흐름에 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시선도 부드러워지고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민감함은 하루의 걸음도 다르게 만듭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순간조차 의미 있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깊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하루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변화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된다면 그 삶은 조금씩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넷째,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과정이 깊어지면 기도가 단순히 말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위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작은 울림 하나만으로도 오래 머물고 싶어지는 경험이 생깁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인지 고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방향이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기도가 익숙해져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열어주실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이 줄어드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신뢰로 깊어지면 나의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 선명해집니다. 이 믿음이 자리 잡으면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고 마음이 지칠 때마다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안식의 공간이 됩니다. 또한 기도 중에 조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감각이 더 깊어집니다. 어떤 날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흐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 같은 평안이 마음을 감싸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가 기도할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긴 설명을 필요로 하시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작은 한숨과 작은 감사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 중에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마음을 열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용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시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방향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며 말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기도 속에서 말이 줄어들고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지면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기도 중에 조용히 떠올랐던 생각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고 그 길이 이상하게도 평안한 방향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민이 길어졌던 문제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확신 때문에 쉽게 내려놓거나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열린 상태에서는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이 실제 삶 속에서 더 또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 중의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상처나 불안이 기도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시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사람은 기도 시간이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고 방향이 잡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준비시키십니다. 결국 기도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깊은 울림을 경험하는 변화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신호이며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 변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